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 4장 6절에서 11절 구약성경 1291쪽입니다. 요나 4장 6절에서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속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속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느 유치원 선생님이 학부모 어머니들을 모셔놓고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당신의 자녀가 자라나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적어주세요. 그랬더니 기술자, 학자, 의사, 판검사, 선생님 등등 한 가지씩 자녀에게 바라는 그런 앞으로의 직업 인물상을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는 좀 색다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엄마가
아마 가장 큰 인물을 소원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큰 인물이라야,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큰 사람이라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미안하다든가 내 잘못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싸움에서도요, 서로 먼저 사과하는 사람, 내가 미안해요 하고 사과하는 사람 마음이 더 넓고 큰 사람입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그 정치인들 정도 될 정도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잘못을 하고도 자기 잘못을 결단코 인정하지 않아요. 검찰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내밀어야 그때서 비로소 인정합니다. 그 전까지는 무조건 아니라고 부인을 하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때 비로소 그때 잘못했다고, 또 그것도 잘못했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유감입니다 하고 그렇게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잘못이 있을 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묶인 실타래가 풀어지듯 꼬임이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차라리 벌을 달게 받는 것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까지는 정말 끝까지 우리가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자기 부끄러운 죄와 자기의 부족한 민낯을 스스로 인정하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회개라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회개를 어려워하고 낯설어하고 잘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비로소 죄사함과 구원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 모두도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는 구약 성경으로서는 보기 드문 굉장히 선교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을 요나는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못마땅해서 그 얘기를 하기 싫어서 도망을 칩니다. 원수 같은 나라 아닙니까? 자기들을 괴롭히는 민족인데 그 나라가 망하기를 간절히 원할 뿐이었는데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결코 상상도 보고 싶지도 않았던 겁니다. 자기의 선포에 니느웨가 돌이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용서하실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는 배가 아픈 겁니다. 이 원수 같은 니느웨 성이 오히려 용서받지 않기를 바란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친 거죠. 사명을 거부하고 사명의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순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종하는 요나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붙드셨죠.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들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어디 던지셨어요? 바다에 던지시고 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요나가 자기 죄를 비로소 뉘우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요나 고집이 얼마나 쇄신줄 같은지 거기 들어가야만 회개할 줄 아셨던 거예요. 결국은 그런 고난 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회개를 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사명의 자리를 떠날지라도, 불순종의 죄를 지을지라도 다시금 끄집어서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사명을 거부하고 사명에서 도망치면 어떻겠어요?
결국 우리도 물고기 뱃속 같은 환경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덜컥 집어넣으셔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그는 단순하게 외쳤습니다. 죄가 뭐냐고 지적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40일 뒤에 이 성이 무너질 거다 하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에게는 하지도 않았잖아요.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귀를 콱 막고 들은 채 만체했어요. 하물며 이방 민족이야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하고 보통 예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예상은 보기 좋게 틀려버립니다. 오히려 그 단순한 외침에 니느웨는요, 왕부터 동물의 이리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놀랍게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집단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감격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오히려 투덜투덜대고 불만 가득한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말라버린 박넝쿨도 아꼈거늘 하물며 저 큰 성읍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도 있고 거기에 가축들도 많은데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낱낱이 드러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는 너무 먼 이방 민족 아닙니까? 죄와 악함으로 가득 찌들어 있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 믿는 민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요나와 같은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 사명 피하지 맙시다. 복음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깨닫지 말고 복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이게 전도고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을 주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사명의 자리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 또 우리 하나님께 나로 증인 삼아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표적과 은혜를 더하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그래서 주님의 사명에 날마다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나이까. 우리 하나님과는 원수로 행하였던 자들이요 전혀 상관없는 민족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전 세계 곳곳을 구원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이 은혜는 갚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입술을 열어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택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우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면 그와 같은 일들을 어찌 믿는 자들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원하옵나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덮으사 증인 삼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겨운 싸움 중인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하나님 능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으로 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부작용이나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며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협력하시는 이선희 양원순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지혜와 명철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거룩하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